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되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소도다. 그때 문나라가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눈물의 미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6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 중에서 7번째 노래에 해당하는 바로 노래인 것입니다. 이 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동안 그들이 옴싹달싹 못하고 그곳에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서 고레스라고 하는 그 나라 왕이 이제 새로 등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시절에서 해방을 시키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로 그들이 돌아오게 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대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 민족은 완전히 멸망당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들이 해방받고 자기 나라 땅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보통 우리가 너무 믿기 힘든 현실을 당할 때 꼬집어 보지 않습니까? 야, 꿈이냐 생시냐 한번 꼬집어 봐라, 꼬집어 봐라. 그러면서 서로 믿을 수 없는 상황을 서로 얘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러했던 것입니다. 이게 믿을 수 없지 않느냐,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러면서 감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원래 노예는 몸값을 지불해 줘야만 그곳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몸값을 지불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해방된 것입니다. 사실적으로는 고레스 왕이 한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누가 해방시키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해방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몸을 지고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을 그대로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덧입지 않고는 우리는 멸망과 사망에서 우리는 해방받을 수 없습니다. 영원한 마귀의 압제 속에 살다가 영원한 사망의 심판의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정해진 코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몸을 찢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마귀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사망의 심판에서 해방시켜서 영생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또한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저주와 가난과 실패에서 해방받아서 아브라함의 약속된 복을 받게 해주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질병에서 해방받아서 이제는 주님의 치료를 덧입고 살게 해주셨으니 이것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이렇게 고생, 한숨, 탄식 속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야 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 곧 제사함을 허락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고 살게 해주신 것이 우리는 꿈꾸는 것 같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어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어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구원의 감격, 우리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넘치는 기쁨과 생명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꿈이냐 생신이야,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스럽고 주님의 사랑과 은총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사람들은 너무 기쁘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것처럼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 속에서 그들은 흥분에 들떠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순간에 꼭 기억하는 또 다른 사명을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 사명이 5절과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감격에 들떠서 꿈이냐 생시냐 하면서 노래하며 춤추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바벨론에서 해방받지 못한 자기 동족들이 아직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거기서 기억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쁘지만, 이렇게 감격스럽지만 아직도 포로의 땅에서 매여 있는 우리 형제들은 어찌할 것인가? 아직도 매여서 저들이 멸망과 사망길로 가고 있으니 어찌할 것인가? 우리는 이렇게 해방을 받았지만 저들은 아직도 그곳에서 멸망과 사망을 당하고 있으니 어찌할 것인가 하면서 그들은 마음에 애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두 가지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울 수밖에 없는 극한 현실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그것을 탓하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아직도 남겨진 그들을 해방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단을 뿌려야 하는 것이다. 눈물로 씨앗을 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주신 바로 똑같은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구원의 기쁨, 소망과 감격 속에 살아가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엄청난 이 마음의 감격, 이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우리는 다 문질러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은혜의 감격과 함께 사명도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구원받은 사람의 사명은 무엇이고,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한 사람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구원받은 사람, 그 사명의 순간 그들은 바로 마음속에 울 수밖에 없는 현실을 탁하고, 그리고 안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핑계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내 마음속에 하기 싫은 일, 하기 어려운 일, 환경이 어려우면 그 상황 속에서 핑계를 댑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됩니다. 그래서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라고 하는 말까지도 생겼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발전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전에 반드시 무언가의 핑계를 다 대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라오라 하고 제자로 불렀습니다. 그다 그 사람이 그 순간에 머리를 확 돌립니다. 그래서 핑계를 댑니다. 어떤 핑계냐? 내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장사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을 쫓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장례가 났으니 장사하고 돌아가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어떤 사람이 누가복음 9장 62절에 나를 따르라 하니까 내 가족한테 가서 작별 인사를 먼저 하고 와서 따르겠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이렇듯 주님의 사명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흔히 하는 이 핑계가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맺지 못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총을 마음에 얻었다면 은총의 무게와 함께 하나님이 또 다른 사명을 주거든요.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또 다른 책임과 의무를 맡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것은 감사하면서도 책임과 의무와 사명은 싫습니다. 왜? 십자가 지기 싫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에 늘상 핑계를 좋아하는데 그 핑계의 현장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9장 6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은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무게 앞에 반드시 있어야 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린 채 영광만 구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맞지 않은 생각인 것입니다. No crown, no cross라고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에 장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함에 있어서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육신의 피곤함도 따르지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손가락질로 있지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뭘 이해와 핍박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가슴 아파하며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모든 상황 앞에 내게 맡기신 사명과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2장 23절 이하를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림은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 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내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장애물이 수도 없이 많이 발생합니다. 악조건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거치는 것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현실을 탓하고 핑계를 대고 안주를 하게 되면 우리의 앞길 속에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한 것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임함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결심을 하게 되면 그 결심과 함께 핍박하는 것도 감내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사명을 맡은 사람은 그 사명에 대한 결심이나 어떤 각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합시다. 영국에서 있었던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7년 동안에 걸쳐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전도합시다. 열매 맺읍시다. 교인들한테 외쳤습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전도한 사람 해오지 않았습니다. 열매가 맺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12명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가 더 부족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정말 많이 기도하면서 역사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런데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설교 메시지가 조금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겠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여 더 깊은 묵상과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더 깊이 하나님 말씀 준비하는 그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은 12명에서 늘어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을 붙잡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도대체 우리 교회는 왜 전도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교인이 피식 울면서 목사님 모르시군요. 그래요. 모르시군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전도를 왜 교인들이 안 하는 줄 아세요?
아니 전도를 안 한다니요. 왜요? 그러니까 그 교인이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교회 뒤에 교회 부지에 산소를 사놨잖아요. 묘지를 사놨잖아요. 거기에 한 사람 두 사람 죽으면 거기다 묻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묘지에 남은 묘지가 몇 자리가 있는 줄 아십니까? 12자리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몇 명입니까? 12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12명 중에서 한 명이 더 늘어나면 우리 자리 뺏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웃고 있지만은 바로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이고 우리들의 타협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하겠지, 나 아닌 누군가가 하면 되겠지, 우리가 늘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천부당 만부당 한 얘기입니다. 내가 아니면 전도할 사람이 없다. 아멘 합시다.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실천해야지. 언젠간 하면 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그리고 나 아니면 또 누군가는 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결단만 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실천을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은 결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울더라도 뿌려야 할 믿음의 씨앗은 무엇일까요? 울더라도 뿌려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 첫째는 바로 눈물의 기도의 씨앗인 것입니다. 가집시다. 영혼 구원을 위한 눈물의 기도 씨앗이다. 아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눈물 기도를 뿌리면 그 자식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면 그 부모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을 위한 아내의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증거를 삼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땅에 가서 세상 속에 물 먹듯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소돔 땅이 음란하고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리라.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생각나는 것은 소돔 땅에 자기 조카 롯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구원해 주시옵소서.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구원해 주시옵소서. 10사람만 있으면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자기 조카 롯이 구원받기 위하여 6번씩이나 작정 기도를 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 그 땅에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구원하리라. 그런데 10사람이 없었습니다. 과연 그 땅에 하나님의 불과 유황으로 타는 심판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게 하여 천사를 소돔 땅에 있는 롯의 집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자기 조카 롯의 가정을 구원해 내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롯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기도하는 10사람이 없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에 눈물을 뿌리는 것은 수많은 악조건이 있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교회 가겠습니다, 이번 주 가겠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선뜻 대답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수도 없는 핑계를 대고 수도 없는 거짓말을 하고 수도 없는 변명을 하면서 안 나간다. 예수 없이 살고자 끊임없이 그들이 꾀를 다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려면 그 닫힌 마음속에 주의 성령님의 역사가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 딱딱한 그 땅에 어찌 씨앗이 심겨질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서 비가 와서 땅이 물러져서 보들보들보들해져야 그 속에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심겨질 수 있는 것처럼, 바로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어야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나의 부모님은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갔으니까 상관없지만,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나의 처갓집 식구들, 우리 친족들, 외갓집 식구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마다 시마다 나의 기도는 먹고 입고 마시고 살아가는 성공하고 축복받은 기도 별로 안 해요. 나는 왜? 하나님 은혜로 사니까. 하루에 4끼 먹겠다고 기도 안 합니다. 옛날에는 5끼 6끼까지는 먹어봤는데 살만 찌지 몸만 병들지 안 좋아. 주신 은혜로 먹고 살면 돼. 나의 기도의 대단히의 기도는 뭐냐? 믿지 않는 가족 구원, 믿지 않는 우리 교인들의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입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놓쳐버린 채 그냥 오로지 현실적인 문제만 놓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 순서를 좀 바꾸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 안 믿으니까 그따구로 살지. 예수를 모르니까 그 모양 그 꼴로 망가지는 거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죄악 속에서 아직도 그따구로 사는 거지.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려줘야만 그들의 영혼이 변화받는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임종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아들 셋이 있는데 어머니 임종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숨을 몰아쉬면서 큰아들, 둘째 아들을 보면서 손을 딱 잡으면서, 큰아들 고마웠어, 작은 아들 사랑해, 그러면서 인사를 하는데 See you again 이렇게 인사합니다. 다시 만나, 천국에서 다시 만나, 이런 인사예요. 근데 셋째 아들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들 하면서 눈물을 또 흘리면서, 아들 굿바이, 안녕. See you again은 다시 만나자는 뜻이고, 굿바이는 안녕 너는 끝이야, 그런 소리거든. 그러니까 큰아들 작은 아들은 엄마 다시 만나 이러는데, 셋째 아들이 엄마 왜 그래요? 그냥 작은아하고는 다시 만나자고는 인사를 하고 나한테는 굿바이, 왜 이런 인사를 합니까? 엄마 왜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숨을 몰아쉬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말을 합니다. 너희 큰형 작은형은 예수를 믿잖아. 그러니까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야. 그러나 너는 예수를 안 믿잖아. 그러니까 너와 나는 갈 곳이 달라. 너는 지옥 가고 나는 천국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순간에 막내 아들이 엄마 미안해, 잘못했어, 나도 예수님 믿을게 하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이 현실적으로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 형제, 남편, 아내, 자식들 분명히 그 손을 잡고 굿바이 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 See you again, 다시 만나 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내가 죽기 전에 전도합시다. 그가 죽기 전에 전도합시다.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전도합시다. 또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뿌려야 될 두 번째 씨앗은 영원 구원을 위한 전도의 씨앗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전하자냐면 내게 화가 내게 있음이로다 말을 했습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다. 에스겔 3장 17절로 2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이 에스겔서 3장 17절 말씀을 마음속에 받은 아주 충격을 받고 결심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입니다. 미국을 흔들었던 아주 대단한 부흥사 무디 목사님이 이 말씀을 받고 나서 마음속에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기 전까지 하루에 한 사람 이상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 기도했어요. 하루에 꼭 한 명 이상한테는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 먹었는데 어느 날 너무 과로를 해서 그냥 약을 먹고 하루를 좀 쉬게 됐는데 너무 푹 잤어요. 그러니까 푹 자고 나서 갑자기 눈을 떴는데 밤 11시 30분이야. 30분밖에 안 남았어. 오늘 소스라치게 누울라가지고요, 잠옷바람에 막 거리를 뛰어나오는데 캄캄한데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공원으로 뛰어갔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도대체 사람을 만나야 전도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전도하려고 사람을 찾는데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가 하루에 한 사람씩 전도하려고 했는데 사람을 만날 길이 없네요. 그러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마침 높은 난간에서 어떤 사람이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됐습니다. 자살하려고 하는 거죠. 그 순간에 그 사람이 뒤에서 외칩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당신 그대로 뛰어내리면 지옥 갑니다. 당신 그곳은 뛰어내리지 마세요. 살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 길이 있습니다. 살 길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멈칫하게 돼서 그 자리에서 잠깐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 순간에 그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당신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한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또 다른 살 길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덜썩 주저앉더니만 엉엉 울면서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살 길이 있다니,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면서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을 구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길을 가든지 버스를 타든지 지하철을 타든지 옆에 앉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식당에서도 식당 주인에게 계산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슈퍼 가서도 물건 고르면서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합시다.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람의 영혼의 핏값을, 마지막 생명의 순간을 지금 나한테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었다면 여러분 이 순간을 놓쳐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복음을 전하는 이 씨앗, 복음의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것, 이것은 결단코 멈추거나 타협해서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양손에 한 명씩만 더 전도하면 우리 교회는 300 영혼들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뿌려야 될 씨앗은 바로 자신과 자녀들이 하나님께 받을 상급과 칭찬, 헌신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로 39절에 보니까 다윗이 압살롬의 쿠데타를 경험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죠. 근데 아들이 아버지 왕 그만하라고 쫓겨내고, 그리고 지가 왕 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갑자기 그런 상황을 당하였지만 벌써 4년 전부터 그 작업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쿠데타를 당하니까 맨발로 요단을 건너서 마하나임 땅으로 가게 되는 참 비참한 몰골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무도 다윗 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전세는 바뀌었고 민심은 다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에 다윗이 처참한 마음 돼서 먹지도 못하고 맨발로 걸어가고 있는데 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이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였습니다. 이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이 다윗한테 와가지고는 바로 다윗을 위로해 줍니다. 그의 수레에는 먹을 것을 잔뜩 싣고 왔습니다. 왕이여, 황급결에 피난을 갈 때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것 잡수고 당신이 함께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먹이시고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셔서 반드시 이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다윗의
편이 되어지고 다윗의 손을 잡아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전세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좋아졌습니다. 압살롬은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다윗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때 제일 먼저 기억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르실레라고 하는 이 노인이었습니다. 이분을 다시 불러가지고는 바르실레요, 네가 그때 내가 요단으로 도망갈 때, 내가 비참하고 힘이 들 때 내 편에 있어 주었다. 함께해 주었다. 먹을 걸 주었다. 위로해 주었다. 격려해 주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내가 선대하길 원한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골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 있겠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니라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시리 있사오니 그가 내 주 왕께 함께 건너가게 하옵시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그러나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갔어.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노인이 내가 지금 80세요. 더 이상 무슨 덕을 구하겠습니까? 차라리 내 아들 김함이 여기 있습니다. 이 아들을 나 대신 좀 보살펴 주시지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 거절하겠습니까? 그래, 당신한테 내가 입은 은혜, 당신에게 신세를 졌는데 당신의 아들한테 마땅히 갚아주는 게 맞지. 그래서 다윗이 그 아들을 김함에게 그 아버지를 위해서 준비한 것을 다 베풀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부모가 심었지만 거두는 것은 자식이 거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헌신했지만 열매는 자식한테 맺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는 자식한테 많은 건 남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원망과 불평만 할 것인가? 아닙니다. 깨달아야 돼요. 아하, 내가 심지 아니하면 내 자식이 거둘 게 없겠구나.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내가 심지 아니하면 내 자식이 거둘 게 없겠구나.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합니까? 아하, 자식을 위해서 눈물 기도를 심어야 되고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 되고 자식이 거둘 것을 위해서 내가 믿음의 헌신과 수고를 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사명을 감당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것을 결과로 주시겠느냐 약속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 다음에 다니엘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의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도 역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영혼의 열매 또한 심어야 거두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가족 구원도 반드시 심어야, 전도해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주께서는 반드시 심는 자에게 열매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눈물의 미학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는 것을 기뻐하시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본을 보이셨고 또한 눈물을 흘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한 약속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누가복음 23장 27절입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합시다. 십자가의 모진 고난 앞에서 주님께서 처참하게 운명하실 것을 보고 많은 여자들이 뒤쫓아오면서 예수 불쌍하다고, 예수 불쌍하다고, 아이고 예수 불쌍하다고 울면서 쫓아올 때에 주님께서 발걸음을 멈추고서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지금 멸망길, 사망길, 악한 귀신에게 잡혀 지금 오도 가도 못하고 꼼짝달싹 못하는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게 예수님의 눈물에 대한 미학인 것입니다. 지금은 눈물이 필요할 때입니다.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야 거둘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